먼 옛날 러시아의 어느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 두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에핌이었고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엘리사였습니다. 두 사람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중마고우였지만 성격도 사는 형편도 참 달랐습니다. 에핌은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습니다. 그는 언제나 근엄한 표정을 짓고 다녔고 매사에 빈틈이 없었습니다. 집도 크고 땅도 넓었지만 그는 늘 바빴습니다. 울타리를 고쳐야 했고 창고를 늘려야 했으며 아들이 재산을 잘 관리하는지 감시하느라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의 미간에는 언제나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는데 그것은 세월이 만든 주름이라기보다는 걱정과 욕심이 파놓은 골짜기 같았습니다. 반면 엘리사는 아주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그는 벌을 키우며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가진 것은 넉넉지 않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늘 온화한 미소가 감돌았습니다. 햇살 좋은 날이면 벌통 옆에 앉아 붕붕거리는 벌들의 날개짓 소리를 듣는 것을 좋아했고 이웃집 아이들이 놀러 오면 꿀을 한 숟가락씩 떠먹여 주며 허허 웃곤 했습니다. 엘리사의 집에서는 언제나 향긋한 풀 냄새와 달콤한 꿀 냄새가 났습니다. 두 노인은 젊은 시절부터 한 가지 굳은 약속을 했습니다. 언젠가 나이가 들면 꼭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떠나자는 약속이었습니다. 신성한 땅을 밟으며 남은 인생을 정리하고 신의 뜻을 구하자는 거룩한 다짐이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두 사람 머리에는 하얀 서리가 내렸습니다. 엘리사가 먼저 에핌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자네, 이제 우리 떠날 때가 되지 않았나. 더 늦으면 다리에 힘이 없어 걷지도 못할 걸세. 하지만 에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안 되네. 올해는 흉년이라 밀을 더 사서 쟁여둬야 하고 막내 아들 녀석 장가 보낼 비용도 마련해야 해. 그래 내년에 가세.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또 1년이 지났습니다. 에핌은 늘 새로운 핑계를 댔습니다. 새 헛간을 지어야 했고 손자의 병원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노후를 완벽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돈이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것을 견디지 못했고 자신이 집을 비운 사이 집안이 망가지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던 엘리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우리 인생에 완벽한 준비란 없다네. 영혼을 돌보는 일보다 더 급한 일은 없어. 나는 내일 당장 떠날 걸세. 결국 에핌도 마지못해 짐을 꾸렸습니다. 그는 떠나는 순간까지도 아들에게 이것저것 지시하느라 바빴습니다. 울타리 단속 잘해라, 걸음은 제때 줘라, 돈은 함부로 쓰지 마라. 그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반면 엘리사는 지팡이 하나와 보찜 하나만 달랑 메고도 깃털처럼 가볍게 집을 나섰습니다. 가족들에게 잘 있으라는 인사를 건네는 그의 표정은 소풍 가는 아이처럼 설레 보였습니다. 두 노인은 나란히 길을 걸었습니다. 흙먼지가 풀풀 날리는 길을 지나고 울창한 자작나무 숲을 지났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한낮에는 땀이 비 오듯 쏟아졌고 밤에는 차가운 바람이 뼈마디를 시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묵묵히 걸었습니다. 몇 주가 지났을 무렵 그들은 극심한 가뭄으로 황폐해진 어느 마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논바닥은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져 있었고 사람들은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길가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마을 전체의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에핌은 그 참혹한 광경을 보고는 옷자락을 여미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혹시나 병이 옮지는 않을까, 누군가 돈을 달라고 달라붙지는 않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앞만 보고 걸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어서 이곳을 벗어나야 해. 갈 길이 멀어. 그런데 뒤따라오던 엘리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에핌이 뒤를 돌아보니 엘리사는 어느 허름한 오두막 앞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 오두막 안에서는 가늘고 힘없는 신음소리가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주저없이 그 썩어가는 냄새가 진동하는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두컴컴한 방 안에는 일가족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숨이 헐떡거렸고 아이들은 배고픔에 지쳐 울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은 며칠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엘리사는 즉시 보찜을 풀었습니다. 자신이 먹으려던 빵과 물을 꺼내 아이들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물가로 달려가 물을 길어왔습니다. 삐걱거리는 도르래 소리와 함께 차가운 물이 담긴 양동이가 올라왔고 그는 그 물을 정성스레 가족들에게 먹였습니다. 에핌은 밖에서 엘리사를 부르며 소리쳤습니다. 이보게 엘리사, 거기서 뭐 하는 건가? 이러다가는 일정에 늦어. 우리에겐 소중한 순례 자금이 있네. 그 돈을 여기서 낭비하면 안 되네. 하지만 엘리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에핌에게 먼저 가라고 손짓했습니다. 자네 먼저 가게. 나는 이 사람들을 두고는 발길이 떨어지질 않네. 신께서 나를 이곳에 멈추게 하신 뜻이 있을 걸세. 에핌은 혀를 차며 혼자 길을 떠났습니다.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고. 평생을 별러온 성지순례를 포기하다니. 그깟 동정심 때문에 노후의 가장 중요한 목표를 망치다니 말이야. 에핌은 홀로 예루살렘을 향해 걸었습니다. 마침내 꿈에 그리던 성지에 도착했지만 그의 마음은 조금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지갑을 소매치기 당할까봐 전대를 꽉 움켜쥐고 다녀야 했고 숙소 주인이 바가지를 씌울까봐 끊임없이 의심하고 흥정해야 했습니다. 가장 거룩한 사원에 들어가서도 그는 기도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고향에 두고 온 집 걱정, 아들 걱정,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데 쓴 돈 생각뿐이었습니다. 촛불이 일렁이는 제단 앞에서도 그의 머릿속은 계산기로 두드리는 숫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장 신성한 제단 앞, 수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그 맨 앞줄에 낯이 근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아니, 저 친구가 어떻게 나보다 먼저 와 있지? 분명 빈털터리가 되어 오지 못했을 텐데. 에핌이 급히 인파를 해치고 다가갔지만 엘리사의 모습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에핌은 군중 속에서 환하게 빛나는 엘리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엘리사의 얼굴은 그 어떤 성자보다도 평온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에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마음은 지옥인 자신과 몸은 오지 못했지만 영혼이 이곳에 와 있는 듯한 엘리사.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순례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 에핌은 다시 그 가뭄 들었던 마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마을은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밭에는 푸른 새싹이 돋아나 있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에핌이 엘리사가 들어갔던 그 오두막 앞을 지나는데 건강해진 일가족이 뛰어나와 에핌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혹시 천사 같은 할아버지를 모르시나요? 그분이 우리에게 빵을 주시고 밭을 갈 씨앗을 사주시고 우물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분 덕분에 우리는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갚을 길이 없어 이름이라도 여쭈었지만 그저 웃기만 하고 떠나셨습니다. 에핌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엘리사는 성지순례를 위해 모은 돈을 몽땅 그 가족을 살리는 데 썼던 것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돌바닥을 밟는 대신 고통받는 이웃의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고향 마을에 도착했을 때 에핌은 늙고 지쳐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아들은 그가 걱정했던 대로 재산을 탕진하고 술에 빠져 있었습니다. 에핌의 잔소리와 감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집은 춥고 쓸쓸했습니다. 반면 엘리사의 집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엘리사는 비록 예루살렘에는 가지 못했지만 벌통을 돌보며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에핌이 엘리사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자네, 예루살렘에 가지 못해 후회하지 않는가? 그 많은 돈을 남을 위해 다 써버리고 자네 노후는 어찌하려고 그러나? 엘리사는 따뜻한 차를 한 잔 건네며 말했습니다. 여보게 에핌, 나는 예루살렘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내 영혼은 이미 그곳에 다녀왔다네. 배고픈 아이의 입에 빵이 들어갈 때, 절망하던 가장의 눈에 희망이 차오를 때, 나는 그곳에서 진정한 신의 얼굴을 보았네. 내 노후는 통장에 쌓인 돈이 아니라 내가 나눈 사랑으로 채워지고 있다네. 그러니 나는 지금 이 순간이 더없이 행복하다네. 에핌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평생을 미래를 위해, 돈을 위해, 자식을 위해 걱정하고 준비했지만 정작 그의 손에 남은 것은 허무함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가진 것을 다 내어주고도 세상에서 가장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석양빛이 들이치는 엘리사의 낡은 마루에서 에핌은 그제야 비로소 참된 인생의 지혜가 무엇인지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방금 들려드린 두 노인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야기 속 에핌의 모습에서 뜨끔하기도 하고 엘리사의 모습에서 잔잔한 감동을 느끼셨을 겁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에핌과 엘리사, 그 두 가지 모습을 마음속에 함께 품고 살아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에핌처럼 되기 쉽습니다. 통장의 잔고가 줄어드는 것이 두렵고 자식들이 내 마음처럼 살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지요. 노후 준비라는 명목하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오늘을 희생하고 있나요? 더 좋은 집, 더 많은 유산, 더 완벽한 안정을 꿈꾸며 정작 누려야 할 지금의 행복은 나중으로 미루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에핌은 평생을 걱정 속에 살았습니다. 그의 주름살은 세월이 아니라 근심이 만든 것이었지요.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필요할 때보다 더 일찍 고통받는 사람은 필요 이상으로 고통받는 것이다. 라고요. 에핌이 딱 그랬습니다. 오지 않은 미래의 재난을 미리 당겨와 걱정하느라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아름다운 풍경도 따뜻한 사람의 온기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일어나지 않은 일 때문에 오늘 밤잠을 설치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 걱정의 짐을 이제는 조금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반면 엘리사를 보세요. 그는 가진 것이 넉넉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부자였습니다. 그가 행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행복을 미래에 두지 않고 지금 여기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지순례라는 거창한 목표보다 당장 목말라 하는 이웃에게 물 한 잔을 건네는 일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이 이야기의 원작자인 톨스토이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은 답을 아시지요? 바로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 진리를 몸소 실천했기에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도 천국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은퇴하면 여행 가야지, 돈 좀 더 모으면 베풀어야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시계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주저없이 보찜을 풀었듯이 사랑을 표현하고 나누는 일은 바로 지금 해야 합니다. 노후를 비참하게 만드는 가장 큰 실수는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눌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노후를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은 거창한 성취가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과 따뜻한 눈빛을 나누는 아주 사소한 일상 속에 숨어 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나는 여러분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하지만 이것만은 확실하다. 여러분 중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섬김의 길을 찾고 발견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사의 노후가 외롭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베푼 사랑이 다시 그에게로 돌아와 그의 빈집을 가득 채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노후도 통장의 숫자보다는 여러분 덕분에 웃을 수 있었던 사람들의 기억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그 어떤 도둑도 훔쳐갈 수 없는 가장 안전하고 풍요로운 노후 자산이니까요. 에핌처럼 끊임없이 계산하고 의심하며 불안해하는 삶과 엘리사처럼 부족해도 나누며 마음 편히 웃는 삶. 남은 인생의 여정에서 여러분은 어떤 친구의 손을 잡고 걸어가시겠습니까? 선택은 언제나 여러분의 몫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무언가 채우기 위해 달려왔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삶은 비울수록 가벼워지고 나눌수록 풍요로워진다는 것을 엘리사는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 해결되지 않은 걱정이나 자식에 대한 서운함 혹은 지나간 날들에 대한 후회가 남아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빗자루 삼아 잠시 문 밖으로 쓸어내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늘 따뜻한 볕이 드는 양지 바른 길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